과제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주신 과제가 있어요.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자기 기만 행위를 알게 만들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없이는 기만 행위가 안 생기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기만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제 마태복음 27장 40절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가만히 있어 던진다. 이 두 개를 신명기 20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미 이것을 안에 두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가 만약에 네가 메시아 어디서 메시아 코세포라 그게 메시아도 아닌 게 메시아 흉내를 내고 있느냐. 그게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진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기독교에 몸 닦고 있는 목사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니고 자기 내부의 기만 행위가 마치 먹고 난 뒤 토하듯이 토할 때는 자기 토하고 싶어 토한 거잖아.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토하네. 본인도 모르게 이게 토해지잖아요. 예수가 메시아일까? 구원자 맞기는 맞을까? 천국은 있기는 있어? 하나님 과연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안에 진짜 바닥을 갈듯이 바깥에 있던 기만 행위를 덮치는 자신의 본심이 기만 행위를 위에 덮치죠. 그래, 아무도 몰라. 그래 되면 그건 무엇에 실부가 합니까? 신앙의 투쟁은 뭐로 끝나요? 대참사로 끝나죠. 대참사로.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남편이 있는데 부인이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잘하고 있는데 잘했어. 그동안 우리한테 이익된 건 뭐가 있는데 아내가 먼저 운을 떼지요. 운을 떼죠. 그냥 남들 앞에 신앙인으로 표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지만 당신 가는 꼬라지하고 그리고 내 꼬라지 봐가지고 이게 무슨 천국을 가느냐. 이때같이 우리 솔직하게 까자. 까자. 둘 다 믿어 없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신앙의 투쟁, 이게 대참사 끝나죠. 어느 교회에서 중경교회, 중경 같은 100에서 150, 200명 모인 교회에 10여 년 동안 집사로서 안수시 열심히 했는데 장문수표 2번 떠졌다. 거기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안 나가죠. 부인들이 거기 다른 교회 가죠. 한 번 떠진 게 2번 떠지면 계속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죠. 이혼하고 그 교회 가지겠습니까? 안 가죠. 이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줄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그 교회라는 사회가 내한테 유리하다는 요 조건이 살아있는 한 단인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조건은 뭐냐면은 나의 치부가 아직 들키기 전까지 이걸 세자로 뭐라 했습니까? 나의 치부가 들키기 전을 뭐라 했습니까? 세자로 나의 불이죠. 이걸 네자로 늘리면 나의 나라, 나의 세상. 요게 계속 유효할 때까지 그 집단에서 집단이 있을 거예요. 집단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놀리잖아요. 심지어 옆에 있는 강도 둘 사람도 나중에 구원받게 된 강도도 같이 놀렸어요. 강도도 같이 놀렸더라 돼 있어요. 강도
강도들이 옆에는 같이 십자가 매달리면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언약은 없어요. 언약을 위한 언약이에요. 이건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생각하는데 대전강의에 이건 안 빠지고 나온 게 대전강의의 상투적인 주제가 이거예요. 대전강의에서 뭐 신민기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온 거예요. 반복해서 구원을 위한 언약은 아예 없는 거예요. 죄 사해 주는 없어요. 우리가 나를 죄 사함이 없어요. 죄 사함에 말려든 거죠. 주님의 죄 사함 행위에 우리가 말려든 겁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나 용사되는데 니도 내가 하나 주의 이름이 용사예요. 아까 봤죠? 출애굽기 15장 용사라면 이제는 누가 용사돼야 돼요? 주님이 먼저 용사는 이러해야 돼. 이것과 싸우는 거야 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누가 거기에 딸려 들어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용사가 되어서 딸려 들어가야 돼요. 용사가 되어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투쟁은 참사로 끝났습니다. 예. 그들이 투표에서 결정했지요. 우리는 여호와 믿지 않고 뭘 믿는다? 우리는 바알신을 믿는다. 투표 하나만 하나 뭐 850대 1로이죠. 850대 1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예. 그러니까 또 몰래 그저 7,000명은 남아있잖아요. 7,000명 남아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면 7,000명 남아있다는 게 7,000명 남아있지 몰라. 엘리야는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해주니까 알았죠. 그렇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신앙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주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있으면 하겠다는 말은 그만큼 이게 드물다는 거예요. 드무는데 신앙인은 하나님의 전쟁에 의해서 열매로 신앙을 갖게 된 신앙인은 그래도 좋아요. 왜? 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는 게 중요하고 내가 신앙싸움 하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누가 싸운다? 주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육에 속하죠. 우리의 싸움은 나에 속한 게 아니고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 싸움이다? 주님에 속한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죠. 성령님이 싸워주잖아요. 성령님이 싸워준다고요. 내 신앙은 애초에 개박살 났고요. 애초에 개박살 났고 주님의 내 신앙은 작살 났고 무슨 싸움은 남아있어요? 주님은 남아있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예가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31절) 그가 분야를 지날 때 그 다음에 뭡니까? 해가 돋았다. 이야, 이게 해가 돋았는데 그 뒤에 말이 또 이거는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그 황급비는 인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절었더라. 절었다. 뭐가 해는 떴는데 밤새 안녕하십니까? 무슨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을 정도로 만약 이웃이 있다면 야곱 아저씨 뭐 지난 일에 뭐 있었어요? 왜 지난 저녁은 해도 멀쩡한 다리가 왜 갑자기 오늘 아침에 보는 다리가 절었어요? 그럼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해가 떴거든요.
그럼 미국 사람 해가 늘 뜨는 거예요. 해는 늘 뜨는 거예요. 야곱 이상한 사람이네. 해는 늘 떠. 왜 그래? 어제 해, 오늘 해, 같은 해야. 아니에요. 같은 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시간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시간 또는 천사의 시간, 천사의 시간의 흔적으로서 내가 절었더라.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 속에 속했던 것이 어제라면 오늘 해가 뜰 때는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천사의 시간에 속하죠. 천사의 시간에 속했을 때 내가 들었다는 말은 천사가 차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는 나처럼 이 애굽의 노선을 따라서, 애굽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따라서 저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죽어야 될 존재로 온다는 사실을 내가 나중에 오실 메시아의 흔적을 미리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시간과 뭐가 시간에 투자합니까? 인간에 속한 사람, 시간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시간에 속한 사람과 여기서 투쟁이 일어나겠죠. 그 투쟁. 하나님, 예수님이 용사가 되었다가 이제는 누가 용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속한 자가 그 투쟁을 해야 될 투쟁자로서 등장하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집단을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 창세기 3장 32장에서 이렇게 그 2장 1절에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느니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뭡니까? 군대라고 했거든요. 이 천사 떼쓰리가 이게 어디를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천사 떼쓰리가 바로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섰는데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죠. 거기서 무슨 이동이 있는데요? 부대 이동이 있죠. 부대 이동이. 예? 부대 이동이 있는데 하늘의 부대가 뭐 어느 정도 엄청난 많은 부대가 야곱은 그냥 야곱은 자고 있는데 그냥 야곱 머리밭에 그 베개 머리밭에다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과한 표현이지만 하늘나라에서 천사를 주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주사기 집어넣고 그 주사기에 집어넣은 그 주사기를 가지고 야곱의 두뇌에다가 쭉 주사를 놔줘가지고 이제는 야곱의 후손들은 마하나임처럼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될 운명으로 지상에 분포되는 거예요. 이제 확산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아닙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든 신이든 뭐 하여튼 만났다 하면 싸우는 거예요. 신앙이라 하는 것은 내 신앙 작살나고 근데 그 속에 주님의 신앙이 들어오거든요. 주님의 신앙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야곱과 싸웠던 천사처럼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시는데 이 천사가 야곱한테 못 이겨가지고 다시 새벽에 자기 시간으로 가버렸잖아요. 자기 산에 가버리는데 그래서 둘이 영영이 헤어진 게 아니고 축복해달라 했다. 축복해달라 했으니까 그 자기 시간으로 돌아서는 천사의 요소가 야곱에게 그냥 복으로 주어진 겁니다. 복으로 주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야곱이 받았던 건 뭐냐면 천사가 이 땅에 활동해야 될 내역에 대해서 야곱이 인수인계 받은 거죠.
그렇죠. 인수위 봤는데 그 모습은 절었더라. 절었다 하는 것은 예전에 있던 자기의 인간 시간 속의 야곱의 힘은 이제는 소용없게 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쓰레기가 되었더라. 쓰레기. 나 아무짝도 소용없는 거야. 내 신앙도 아무 소용도 없는 내 신앙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전에 이름부터 먼저 짓고 이 이름에 주의 이름이 관여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이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기능입니다. 혹시 여러분 뭐 잘 모르는 노래지만 혹시 이런 노래 들어봤습니까? 그의 이름은 바람 한 노래. 혹시나 좀 들어본 적도 없겠지만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의 이름은 바람인데 앞에 그 가사에 보면 왔다가 스쳐지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 이름 자체가 바람이 된 이유가 왔다가 지나가는 바람이. 그대는 왔다가 지나가는 바람. 그래서 이름을 지었다. 이름을 뭐로 지었다? 바람의 삼위일체. 그래 이름은 바람. 왔다가 스쳐가는 바람. 이렇게 사라지는 바람. 날 두고 뭐 날 살고 가버렸다 이랬어요. 그 가사에 보면 에비당곡 막 나와버려요. 가사에 보면 나와요. 자, 기능이 이름에 함축되고, 기능이 이름에 함축되었으니까, 이름이 형성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기능이 쏟아지겠죠. 기능이 쏟아지니까, 이 이름은 누가 인수인계 이름에다가 이 천사 이름을 이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이걸 인수 있게 받게 되겠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수 있게 받은 자가 누구냐? 받은 집단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자기라는 세계, 자기의, 자기 세계, 일체 용납 안 되고 야곱에게 찾아놨던 그 부분에 전쟁 기능만 부여받은 단체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출애굽에서 이렇게 아까 출애굽에 있죠. 출애굽을 통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요. 신명기 20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대적을 싸우러 나갈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은 이 민중이란 말 잘 안 쓰는데 그 민중은 내가 다른 번역 없어요. 20장 1절에 민중 맞습니까? 말과 병거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요.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있던 그 전쟁의 방식이 계속해서 줄곧 반복해서 적용하는 이유가 인간의 시간에 대한 무엇의 공격? 하나님의 시간의 공격이에요. 출굽에. 사람을 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자기 이름을 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가시다가, 여기 오뎅 파는 포장마차 보고 오뎅을 하나 그렇게 없었듯이 자기 이름을 이 땅의 끝으로 찍어서 그냥 잡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끝을 찍었어. 자기 이름을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 이름이 뭘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바뀌었으니까. 이스라엘 바뀌었는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이제 예상하듯이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체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여기서 무슨 행위 일어난다? 기만행위가 일어나요. 기만행위가. 근데 주님께서는 조건을 달았거든요. 율법대로 살면 내가 복 준다 했거든요. 도대체 누가 누굴 기만했는지 모르겠어요. 했잖아. 분명히 가만히 있으라 했잖아요. 예?
가만히 있어가지고 뭘 보라? 예, 한번 적어볼게요. 가만히 있어 하면 그 다음에 뭐 본다? 네가 뭘 본다? 구원을 본다 했잖아요. 본다. 근데 처음에 조건에는 뭐가 있냐 하면 애굽에서의 구원이 애굽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애굽 모른다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가만히 있어 구원을 준다 해놓고 이스라엘에게 뭘 줘버렸습니까? 율법을 주고 지키면이라고 이거 조건을 걸으니까 앞에 있는 가만히 있으라 하고 율법 지키면 하고 이게 말이 예 이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막 그런 거예요. 왜 이 달라야 되죠? 이 같은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걸 같은 걸 봐요. 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430년 후에 뭘 줬다? 율법을 주었다. 율법을 준 것이 어느 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거예요. 무슨 선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후속 조치로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믿음을 다 박살내는 율법이죠. 이게 진짜 이스라엘의 믿음에 뭐가 걸거적거리냐 하면은 그 주의 말씀과 하신 것을 믿는 나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 이게 기만 행위에 해당돼. 기만 행위. 오늘 제목 기만 행위를 이미 결정했어. 이게 기만 행위로 되어버린 기만 행위로. 믿습니다. 이 행위가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나의 이익이 됩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기로 한 거예요. 한번 예를 들게요. 물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때가 믿음입니까? 물에 빠졌을 때가 믿음입니까? 물에 빠졌을 때가. 보통 이래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걸었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왜 능력으로 계속 일관되게 주셔야지 왜 중간에 능력을 왜 안 주십니까? 그게 중간에 뭐가 되냐 하면 베드로가 중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오다가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미치지 이게 무슨 내가 이제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 이 풍랑이 있는데 내가 이게 찬찬히 조용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풍랑이 있는데도 걷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 한 순간에 빠져버렸어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거는 있을 수 없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미처 나의 기만 행위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그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구원을 시켜놓고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끝까지 율법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도와다녀가지고 우리 쪽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걸 율법이 달달 끌어내요. 우리 쪽에 의미 있는 것.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가 멀쩡하기를 바래요. 근데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야곱은 해가 도dom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를 절었어요. 절었다는 말은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뽑아낼 자기 능력이 없어요. 자기를 사수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일체의 것이 자기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게 값없이 주는 사람 아닙니까? 값없이 주는 그거잖아. 값없이 주는 거. 마태복음 26장 여기가 쉬워요. 26장 26절. 여기 쉬워요. 같은 것이.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몸을 받으라. 참 주님이 이 지시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이에요. 내 몸을 받으라. 떡을 주면서 내 몸을 받으라. 주께서 명령하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자기 과제를 자기한테 자기 과제를 발표하는 거예요. 자기 과제를. 무슨 수로 주의 몸을 받습니까? 주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요? 뭐 동작을 이래 해야 돼요? 뭐 카스테라라고 생각하고 주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천주교 성당에서 친절하게 그 비스켓을 만들어 주게 되면 그걸 천주교의 능력으로 이 갑자기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떡이 갑자기 이게 예수의 몸이 된다. 이걸 무슨 갑자기 체가 바뀐다. 보디가 바뀐다. 이걸 무슨 체라 합니까? 화채슬. 나 화채슬 해가지고 채식주의자거든. 즐겨 먹는 건데 나 그거라고 오해되겠어요. 예. 수박 화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하면은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육적으로. 주님이 떨어뜨린 육은요, 무능한 정도가 아니고 더 나가면 뭐냐. 내가 하나님을 기만한 자다. 맨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당신 메시아 맞아? 과연 당신이 믿을만 해? 당신이 내 사업이 잘 되고 뭐 자식이 잘 되면 그때 내가 좁게 살아 계시구나. 그때 믿을 줄 용이 있다. 맨날 이런 식이에요. 집구석 다 망하고 어디 뭐 집 내놔고 땅 내놔고 팔리지도 않을 때 그럼 뭡니까? 그럼 뭡니까? 대책 없음 아닙니까? 대책 없을 때. 근데 어떤 집사는 집 내놔마자 제가 봐도 더 많이 받았을 때 어느 쪽이 주님이 살아계실까요? 어느 쪽이 주님이 살아계실까요? 네 질문을 잘못했네. 어느 쪽이 기만행위에 속할까요? 어느 쪽이? 주님께서 용사가 되시고 이스라엘을 용사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한 인간, 특히 육적으로 그 낮아짐의 극치를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자입니다. 상자. 괴. 상자는 하나님 자체 내 모습을 하나님이 덮어주는 상자예요. 자체의 모습을. 박살난 하나님의 면상을 하나님의 박살난 자신의 피로 덮어주는 상자가 이거는 언약궤거든. 걔는 상자제요. 상자는 이 무서운 상자예요. 안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언약이 붙어 있어요. 언약이. 언약이 붙어 있으면 이거는 그 누구도 출입 불가예요. 출입 불가. 하나님만이 이 궤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궤에 대해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언약궤가 보인다고 했어요. 언약궤가 보인다. 언약궤가 그 위까지 올라갔어. 그 위까지. 언약궤가 보이면서 그 밑에는 본격적으로 언약궤가 위에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마무리 전쟁에 돌입하게 돼요. 마무리 전쟁. 이 세상 전체를 마무리 전쟁. 아까 얘기했죠. 땅에 속한 것은 묻지도 따지 않고 전부 다 뭡니까? 다 폭파의 대상이에요. 파괴 대상이에요. 심지어 인간까지 누구도 다 파괴 대상이에요. 왜? 주께서는 이미 건질 분을 이미 건졌기 때문에. 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난 수직적인 요 구조를 구약에서는 평면 구조로 바꿔서 신약의 수직적 구조가 위, 아래 구조를 신약에서는 특정 장소, 특별한 장소와 그 외의 장소, 요 구분지어서 그 둘 사이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요 특별한, 요 장소예요. 특별한 장소. 예. 특별한 장소는 실은 없어요. 없는데, 왜냐하면, 놀려대요. 너무 놀렸어, 너무. 모든 인간이 너무 놀려버렸어요. 특히 그 이스라엘이 성전 있고 언약이 있던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파괴됩니까? 바벨론 아수르에게 파괴되죠. 아수르 바벨론하고 이방 민족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마구 예, 뭐 배꼽을 잡고 마구 웃는 거예요. 꼴 좋다고. 다른 민족의 신이 이긴 게 아니고 저 민족은 어떻게 돼서 여호와에 의해서 여호와가 박살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뭐 그 대통령 이름 수상 이름 뭡니까? 예? 나타냐고를 박살내는 건 똑같습니다. 이 꼴 좋다예요. 물론 나타나는 그 사람은 뭐 여호와 믿지도 않았지만 자본주의를 믿지 뭐 믿지도 않았지만 박살난 거예요. 완전히 정강훈 목사. 전에 강의 전에 했는데요. 정강훈 목사가 예 개표가 7시에 개표했으니까 그때. 예. 개표 전 수조 전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뒤집는가 보세요. 5, 4, 3, 2, 1 조용하. 출구조사 조용해야 돼요. 이장님이 자 흰옷 다 입었죠. 그때 흰옷 그 풍기사에 흰옷 입고 올라간다고. 왜?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말씀대로 10월 28일 날 있지도 않아요. 흰옷 입고 준비했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이장님이가 10년 뒤에 탈 개또를 갖다 놓았대. 적금 보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 본인도 본인을 기만했어요. 안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고 한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다는 것이 들킬까봐 싶어서 힘주어, 이 연사는 힘주어 외칩니다. 믿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순병을 믿습니까 하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예. 불가만 들어온다 했죠 전에 우상 강의에서. 불가만 뜨끈뜨끈하기도 하지 이게 뜨끈이 아니지. 예. 그저 사무엘하에서요. 6장 사무엘하 6장에서 얼마 전에 설명한 것 같아요. 6장에서 예, 다윗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 춤추는데 걸작거린다 해가지고 뭘 벗었어요? 자기 왕의 옷을 벗어요. 그냥 옷이 아니고 왕의 옷을 벗었어요. 왕의 옷을. 물론 그 전에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그 전에 그 후에 화목제 제사 드리고 그 전에 춤을 췄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가 없어진 거예요? 굳이 내 신앙의 투쟁이 요 언약 앞에서는 이게 걸거적거린다. 내 신앙이 이 하나님 앞에서 걸거적거리는 요소인 것을 알죠? 믿을까 말까라는 이런 자세 자체가 차라리 예, 창세기 3장에 벌거벗은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모습이 바로 뭐같이 되느냐 하면 이때 모습이 신약 마태복음 18장인가 요새는 예, 나이가 들었는지 거의 영어를 못해요. 맨날 예. 나는 노력하는데 예, 이게 어떻게 이것도 맞나 희한하네. 예. 18장에 맞는 게 이상해. 18장에 누구든지 예, 한번 적어볼게요.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같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겸손해라, 이러면 우리가 이거 받아들이겠는데, 우리 김한회의가 용납해야 되는데, 결단코 어디를 못 가요? 천국을 못 가요. 천국을 못 간다.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뭐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애 같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마치 뭐 같으냐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못 간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실컷 50년, 60년 성경 공부하고, 복음 공부하고 해가지고 왔는데, 이 대목에 와서, 마태복음 21장 이 대목에 딱 와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아는 게 뭡니까? 헛수고죠. 그때는요, 종류가 딱 두 가지 나누죠. 뭐냐 하면, 그런 말 한 예수님을 내가 업어치게 하자. 가룟 유다 쪽. 그 다음에 한쪽은 뭐냐 하면, 그래, 다 지나간 지당은 새로운 내 일을 해야지. 뭐 해가 도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야지. 그래,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하니까 누구 갑자기 아까 이야기 하신 분이 고기 잡으러 가자. 뭐요? 끝났어. 예. 예수님 돌아가신 순간 모든 게임은 모든 파리, 영어 발음 미국 갔다 오셨죠? 파리. 우리 신앙 파티는 끝났어요. 예? 십자가 말씀에 또 끝났어. 다 모든 게 끝났어요. 끝이 오지 아니하면 성령이 안 옵니다. 끝이 오지 않으면 성령이 안 와요. 끝났음을 아는 것은 이제 내가 바로 주님을 걸거적거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남이 하던 차타가 이미 공유된 상태예요. 차타에 의해서 공유된 상태예요. 차타에 의해서. 사람이고 뭐고, 사람 생활하면 뭡니까? 자기 새가 생활을 꾸려야지, 무슨 사람 하는데. 내가 중요하죠. 고기 잡으러 가자, 목표지요.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자, 기대고 고대죠. 고기가 많이 잡혀야 될 텐데, 걱정했지요. 주께서 다시 찾아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베드로에게 고기 잡을 때 주께 와가지고 고기가 잡혔어, 안 잡혔어? 안 잡혔는데, 배 오른편 던져 잡혔지요. 베드로가 주님 빠이빠이 하고, 주님이 계셔야지, 주님이 하늘로 가버린대요. 로켓 건든지 아닙니까? 로켓 건든지가 아마 밧대 힘으로 하늘로 가버렸잖아요. 없잖아요. 주님이 없다 이 말이죠. 남아있는 건 뭡니까? 자기들이 있잖아. 자기들이 있어. 있는 거라도 추리고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고기 잡아서 아는 거 고기 잡아 가는 거야. 그때 주님 오셔가지고 뭐 해줘요? 고기를 잡아주죠. 거기 숫자가 나와요. 318만인가? 18만인가? 또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다만. 이거는 맞을 리가 없어. 318인가? 틀리시네. 실시 붙더라. 153마리. 언제 그 몇 마리 빠졌네. 153마리에요. 153마리. 예, 잡았어. 똑똑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처음에 바로 처음에 고기 잡을 때 오신 그 주님의 연속성을 베드로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시간으로서는 끊어졌잖아요. 근데 주님의 시간 안에서는 베드로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안 했어. 했지. 내가 찾아왔잖아. 그 주님이 찾아오는 걸 가지고 뭐냐? 성령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 오순절 성령이 찾아와 버렸어요. 오순절 날이라는 자체는 인간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의 접촉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내성이라 하거든요. 다내성.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찾아오냐면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을 통해서 성령이 오는 매개로, 성령께서 자체가 매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성령 받을 자와 성령을 못 받을 자가 말씀을 통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성령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공식이, 성령 받은 사람은 뭘 아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 어떤 인간도 모르는 말이다. 이게 이 원칙이 성립되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은 인간이 모른다. 천국, 의, 율법, 하나님, 여호와, 예수, 메시아, 이 개념에서 인간들은 알고 있는 것은 다 이게 전부 다 엉터리다.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엉터리다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엉터리다와 내 신앙의 파탄, 참사가 일어나는 기만 행위에 불과한 것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나쁜 짓 해서 죄인 되는 건 아닙니다. 인간 나쁜 짓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죄인 것을, 죄라는 주님의 개념을 그걸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그 개념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것이 피조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굳이 하나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시편 24편 8절 주님의 하나님 일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4장 8절 숫자로서는 잘 모르지만 들어보면 아 이거 이야기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러면 이 고백을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이 이 말씀 속에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입에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 있을 때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전쟁하신 분이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겼습니다. 너를 이기고 나를 이겼습니다. 주님이 이겼습니다. 그럴 때 시편 아까 출애굽기 14장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구원을 보리라. 결국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애굽에 속한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충실하게 활용해 주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선도죠. 이게 선도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날 주님은 누구하고 싸웁니까? 이런 질문이 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전도서 5장 8절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덤비드는 악마.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비든다.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덤비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받던 광야도 마찬가지고 이 광야에 확장된 것이 오늘날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누가 활개칩니까? 여전히 누가 활개쳐요? 악마가 활개치죠. 악마가 활개치면 지금껏 이야기 강의한 걸 들어보면 악마는 우리를 악마의 그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 하면 이게 주님의 일을 뭘로 악마를 바꾸냐? 나의 일로 바꿔요. 나의 일로. 열심히 해봐. 열심히 믿어봐. 왜 자꾸 해보고도 안 된다 하느냐. 열심히 하면 되게 돼 있어.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지금 누구 보이스예요? 누구 음성이에요? 음성은 제 음성입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이게 악마 이야기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요.
누구하고 이제 술에 맞추고 이야기하든지 누구하고 뭐 카페에서 이야기할 때 하면 그 재미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즉 주제가 주체가 누군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체가 요렇게 용이 그 요령 있게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 쭉 한번 들어보란 말이죠. 내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말이 약간 너무 예를 들어보자고. 이제 수련회 끝났습니다. 카페에 모여서 이제 광주까지 하니까 실심해가지고 광주 하기 전에 교수에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요번에 수련회 목사님 말씀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하는데 어린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나도 안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0장 10장 27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그 바리새인사가 율법이 있어요. 율법에는 그 10장 27절에 예수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께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답하래. 그 사람 대답하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이모를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죠.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 시험을 할 때 성경 말씀 인용하였습니까? 인용했잖아요. 근데 마귀가 설친다는 거예요. 마귀가 살에서 설쳐요. 설쳐 있어가지고 말씀을 어느 수준까지 낮춥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해라는 말은 너가 하는 걸로 인하여 결과로 구원은 누가 받는다? 남이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거. 네 해서 남 주는 게 아니고 네가 하게 되면 구원은 누가 받는다? 네가 구원받는다. 너 구원받고 싶잖아. 그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방법 이야기해 줬잖아. 말씀 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어린애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은 천국 못 가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어린애같이 되면 돼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마귀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카페에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말씀 이야기 했죠. 순회했으니까. 거기다가 뭐만 붙이면 됩니까? 주체를 뭐라고 하면 마귀가 말하기를 순회 다 유효하고 마귀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라는 아까 마귀가 이야기했어. 아까 이제 저쪽에서 이야기하면 이쪽에서 내가 마귀한테 받은 은혜 가면 안 되잖아. 내가 마귀한테 받은 거 이야기 해볼까? 이렇게 하면 마귀래 라고 이야기하면 2시간 반 갑니다. 그 카페에 주인이 빨리 안 나가나 이제 커피 한 잔 먹고 알아서 나갑니다. 너무 시끄럽다. 그때 나가면 돼. 살아가면서 인간들은 육신이 있잖아요. 육의 전쟁은 육이 없이는 영의 전쟁은 육이 없이는 되질 않았어요. 야곱도 육이 있어서 누가 붙었어요? 천사가 붙었잖아요. 그 싸움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그 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고 그 다음부터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 이미 신앙이 파탄한 나에 대해서 계속 마귀가 희망과 격려를 주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제공하더라고요. 마귀가 계속 내 문제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들어놓고 그 다음에 정답은 뭡니까? 이런 마귀를 누가 보냈느냐? 우는 사자같이 설치게 한다는 사실을 주께서 의도적으로 주님만 다 이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귀를 아직도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잊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끝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6장 17절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뭡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 내가 야곱만 쩔뚝쩔뚝 하는 줄 아느냐. 나도 많이 묻었다. 많이 맞았다. 나도. 예. 나도. 예. 내가 뭐 해볼라 하다가 막 얻어 터졌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랑은 뭐냐? 주께서 일체 우리 자랑을 못하고 주님만 자랑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이 있는 한 우리 속에서 기만 행위가 멈추지 않는 것을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무 짐이 없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주님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주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